교동문 11번 10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마음을 내려오셔서 나를 판단하시나. 금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를 원하면 나는 주의 규례를 찾는다.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굽게 해주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위한 사람을 약하소서. 아멘. 착석하시고 이두엽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영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도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2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2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하오니 제2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통제되어 교회는 물론 많은 사업장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 힘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제2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환난을 종식시켜 주시어서 모두가 마음껏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과 육의 병으로 고생하며 물질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과 봉사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고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말들로 많이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칼럼에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현대인의 특징은 지식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확신이 없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썼던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현대인은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중에 전문적인 하나의 지식, 자신 있는 하나의 지식이 없다 그랬습니다. 재산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만족감은 없을 때보다 더 적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성취감은 훨씬 더 떨어지고 소유는 많지만 기쁨은 예전만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은 했지만 성공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은 없고 우리의 삶 속에 타인들은 부러워할 만큼 정말 참 부럽습니다,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스스로는 생각하기를 몰라서 그렇지 나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현대인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일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은요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불평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불평 제조기 같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불평이고 입을 열 때마다 원망이 늘 많은 게 이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요 진정 사람의 행복은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깨달음이 있느냐 깨달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복과 불행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요 불행하게 삽니다. 늘 원망하고 삽니다. 그러나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가지는 것 속에서 정말 어떤 것이 우리의 행복일까, 어떤 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어떤 것이 우리의 즐거움일까 우리가 찾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진정 사람이 살아가면서 깨닫고 만족함을 딱 이루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행복한 절정기에 이르는 바로 그 순간이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의 절정에 딱 다다랐을 때에 그때 나타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내가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될 때입니다. 내가 이때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그 탄성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이 말이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요 우리의 삶의 존재가 진짜 내가 행복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나 스데반이나 앞선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 죽음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살았던 그 삶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감사히 여기고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하나님 내가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나는 후회와 원망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은요 그의 소유의 만족함이나 그의 삶의 행복과 편안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경험한 그것 자체가 그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에서는 어떤 것이 나옵니까? 과연 하나님 행복합니다. 내가 이때를 위해 왔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는지, 아니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항상 원망과 불평이 많고 항상 원망 제조기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뭐가 소원입니까? 물어보면요, 사람들마다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어. 사랑을 주는 사람이 없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고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내 사랑을 받기 위해 내 안에 거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들이 거의 다 거절합니다. 그걸 속박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구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에 속하기를 싫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이기에 그 사람은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은 행복 없이 늘 불행하고 떠돌아 살아가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히랍 철학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은 늘 길을 걸어갈 때마다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등불에 불을 켜고 그 등불을 들고 다니는데 이유는 내가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 어두운 밤중에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한테 부딪혀서 다칠까봐, 또 내가 다칠까봐 이 등불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등불을 들고 가는 순간 가다가 사람하고 부딪혔습니다. 부딪혀가지고 둘 다 바닥나고 자빠졌거든요. 그 등불을 들고 갔던 맹인이 고함을 빽 지르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는 거요. 내가 이 등불 들고 다니는 거 보지도 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부딪혔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등불을 들고 다녔는지 어땠는지 모르는데 등대에 불이 꺼져 있으니까 내가 어찌 알겠어. 불이 꺼져서 못 봤을 뿐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등불은 들고 다니는데 그 등불에 불이 켜졌는지 그 등불에 불이 꺼졌는지도 모르는, 여러분 그 삶 자체가 행복하다고, 자기를 지킬 수 있다라고 믿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나는 등불을 들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등불에 불은 붙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참된 행복을 누리십니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소경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분 세 사람의 반응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첫째는 누가 나타나느냐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길을 걸어가다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주여,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닥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보면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아마 무슨 부모의 죄가 있었겠지. 아니면 아마 보면은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며 손절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같이 다니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기적이요 40번가량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도요 30번 이상씩의 기적들이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기적이라고 말을 쓰지 아니하고 이적이라고,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도 다릅니다. 기적과 표적은요, 헬라어로도 달라요. 헬라어로는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세메이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인을 몇 가지를 줬느냐면 7가지로 딱 축약해서 나타냈는데요, 예수님이 7사람에게만 기적을 일으켰느냐, 그게 아니라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요것은 병에 대한 대표, 요거는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대표성, 그리고 요거는 죽음에 대한 대표성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것들을 7가지로 총칭해서 딱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 계획하신 건데, 구약 성경을 살펴봐도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어요. 때로는 문둥병 환자가 치유되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도 나타나지 않는 기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봉사가 눈을 떴다든지 안전뱅이가 일어섰다든지 하는 이런 류의 기적은 구약 성경에도 한 번도 나와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부분이 없으니까 때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이 사람도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마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아직 3절 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그 현장만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사인이 일어날 때는 이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일의 원료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기를 보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손가락을 보라는 겁니까? 아니면 손가락이 지칭하는 것을 보라는 겁니까? 내 손가락입니까? 가르치고 있는 그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사인입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 손가락 기적을 일으키는 이 현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장을 일으키게 하는 그 원인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하기 위하여 이런 일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세상 살아가면 기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을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치유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거는요, 사인이 뭡니까? 이 사람은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러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암을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 조그만한 것 하나도 하나님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지 않는 것을 보고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이리저리 가지는 성인병들 있잖아요. 고혈압. 하나님 고혈압 때문에 늘 약을 먹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하나님 고혈압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당뇨, 고지혈증, 하나님 왜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치유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나타내주세요 하고 우리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애달고 때로는 삐끼기도 하고 막 하나님 왜 나는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유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때는 우리가 아픔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서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의 소원과 뜻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고자 하시는 표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이 가시를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바 은혜가 크고 네가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에 네가 고쳐지면 네가 자고할까 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함을 알고자 하기 위하여 이 가시를 내 몸에 남겨두느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바울 사도가 3번이나, 한 번 했으면 됐지 3번씩이나 간절히 구했지만 그 응답은 들어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기죽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풍랑이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을 의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는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그 감사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 표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소원대로 들어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 소원이 안 들어지는 그 순간을 통해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그 사랑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삶이 아니라 이런 성숙한 믿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류의 사람들이 아직도 소경이 눈을 뜨거나 나음을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답변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자 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 소경을 데려다가 주님께서 치유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나가면서요, 때로는 가지는 믿음이 너무 어린아이 같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성경은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는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순종을 해나가느냐, 이게 믿음인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모르면서 순종하는 것. 몰라요. 모르지만 교회 오면 이렇게 해야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믿음생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모르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기초적입니다. 이게 의지적 믿음입니다. 아직은 모르지만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 조금 지나가다 보면 무슨 믿음이 생기느냐 하면 체험적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서의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삶 속에서 뭔가 체험을 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감격이 넘칩니다.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 조금 무슨 단계가 나오느냐 하면 이기적인 단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휴전선 철책 부근에 우리 이제 군인들이 철책 경계를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철책 경계를 하러 다니는데 그때 이제 믿음이 독실했던 그 한 사람이 이제 부하 둘과 같이 길을 갑니다. 가면서 이제 철책을 경계하는 중에 저쪽에서 뭔가 반짝하는 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반짝하는 게 뭔가, 저게 뭔가 봐야 되겠다 가는 순간에 이제 뒤에 있는 부하들이 이제 앞으로 전진해 가더라. 제가 뭔가 보고 올게. 그리고는 보내서 갔습니다. 반짝이는 것을 보고 죽기 위해서 허리를 숙여 딱 엎드리는 순간에 앞에서 펑! 매설되었던 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앞에 있는 두 사람은 죽었어요. 이 사람은 가서 반짝이는 게 뭔가 하고 죽기 위해서 딱 엎드리는 순간에 터져버렸는데요, 나중에 반짝이는 걸 잡고 드는 순간에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럼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앞에 갔던 두 사람은 뭡니까? 앞에 갔던 두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병이 나으면 나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신앙을 가집니다. 그러면 병이 낫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나은 사람에 대한 믿음의 확신과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그런 나은 사람에게는 감격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보편적인 그런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은혜로 들어가기에는요, 조금 미성숙한 단계가 있습니다. 체험을 하고 감격을 가진 사람은 좋기는 좋은데요, 좀 이기적이고요, 개인적인 부분들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면 조금 중간 단계의 신앙성이에요. 그런 반면에 체험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감격으로 신앙생활할 때 변덕스럽지는 않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세 번째는 성숙한 단계의 신앙이 있습니다. 오히려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건 어떤 것이냐면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아는 그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이건 뭡니까? 성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성숙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알고도 순종 안 합니다.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그것을 아멘으로 실천하고 순종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 성숙한 믿음이고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약한 신앙이고요, 이거는 믿음에 확신이 없는 신앙이고요, 이거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고쳐주시는데 딴 때 같으면 눈을 떠라, 걸어라,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요. 이 사람을 고칠 때는 유독히 좀 다르게 하셨습니다. 흙을 주워서 침을 뱉어서 으개시고요. 그 다음에 그의 눈에 발라서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물로 씻으라. 그러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로암 묵을까지 가는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거든요.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면 1시간 정도 걸어가고요. 눈먼 맹인이 그 지팡이로 떠듬떠듬해서 걸어가면 한 4시간, 반나절 정도를 가야 겨우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 소경이 믿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의심을 하면서 갔을까요? 의심을 하면서 갈까요? 믿음을 가지고 갈까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부모를 불러다가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흙을 이겨서 침을 뱉으시고 그의 눈에 바르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 같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 살펴보면 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무엇에서 났습니까? 창조의 태초로 지으실 때 흙에서부터 나서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숭이에게서 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은 어디서요? 흙에서 났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흙에서 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치료하실 그때에 우리를 어떻게 완성시켰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흙을 가지시고 침을 뱉어 위해서 그 눈에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때 걸어가는 그 와중 속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눈 뜬다! 나는 고쳐진다! 회복된다! 하는 이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소경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적었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 소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내게 와서 가라고 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17절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한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아니고서야 누가 내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뒷부분에 들어가면 22절 쪽에 들어가다 보면 33절 말씀에 가다 보면 주님을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대화하면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이제서야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37절 말씀 속에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3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의 믿음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8절 말씀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이제는 주여라고 고백하는 메시아를 고백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는 여러분 이 맹인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가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확실하게 믿고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제 눈 뜬다 하고 간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몇 번 가다가 후회하겠죠. 이게 가야 되나 이거 내가 이 속은 거는 아닐까? 누가 또 나를 장난친 거는 아닐까? 내가 맹인이라고 애들 장난도 많이 치고 놀리기도 많이 치는데 이 어른이 또 나를 향해서 이게 장난치는 거는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의심도 있고요. 그런 불안함도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 사람을 불러다가 내가 실로암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실로암의 뜻이 뭐라고요?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보내신 이의 일을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보내심을 받은 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책을 읽으면요 성경을 신화같이 생각해요. 옛날 이야기같이 생각해요. 예전에 그 김진홍 목사님이 자기가 그 정치 문제로 깜빡에 들어가 있어서 죄수들하고 같이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펼치면 뭐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삼국지라고 이야기한다. 이스라엘 삼국지, 유다, 다윗, 블레셋 뭐 이런 날 싸우고 매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삼국지도 읽어보기 재밌습니다. 중국 삼국지도 재밌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속에서도 성경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성경을 신화로 생각하거나 마치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거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 아니 뭐 우리의 죄까지가 아니라 나의 죄를 내가 돌맞아 죽어야 되는 그 현장의 죄를 예수님께서 나를 다 안으시고 그리고 대신 돌맞아서 죽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유 주님 정말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내가 하나님께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그것을 내 사랑인 줄 믿냐? 아이 그럼요 내가 주님의 사랑인 줄 내가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지만 네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 뭐 4대 성인이기는 하고요 훌륭한 분이기는 한데 내가 그분이 맞는지 아닌지는 내가 참 그렇지만 내가 뭐 의심은 좀 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위험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분명하게 하십시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여러분 일본에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고 신학자이신데요. 이분은요 원래 아버지가요 그 관료였습니다. 한 면의 한 읍이라고 하면 읍장이 아버지는 권력자인데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첩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요 그 집안에 같이 살지만요 늘 그 본처의 자식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고 욕을 당하면서 첩의 자식 밥 먹을 때도 첩의 자식 옷을 입어도 첩의 자식 좋은 거를 받아도 첩의 자식 얼마나 그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얼마나 듣기 싫은지 엄마를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내가 왜 첩의 자식이냐 아버지 자식이지 라고 했지만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양지바람 볕에 나가서 덤벼락을 기대서 이렇게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원망하고 있는데 구세군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거기에 귀가 끈적하게 뜨인 거예요. 나는 첩의 자식인데 그래서 그 전도자에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사랑을 입습니까? 그랬더니 전도자가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듣는 순간 하나님을 믿었고 나는 이제부터 첩의 자식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온 천하에 다니며 증거했어. 첩의 자식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얼마나 감격해야 하는지 그 감격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가장 큰 만족이 어디 있었을까? 그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를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고 내가 이것을 완성하면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의 출세하는 것을 보고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이거 보려고 내가 고생 참고 왔다 했던 그 부모의 사랑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죽으시면서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고 내가 이를 위하여 간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여한이 없다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뭐가 불만입니까? 왜 그런 신앙생활을 못하느냐?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못 깨달으니까 감격이 없고 못 깨달으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처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죄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이 삶의 이 아픔
나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뭐를?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욥이 그랬어요. 욥은요, 자녀들이 다 죽는 그 와중에서도요, 한 번도 블레셋 사람을 원망하거나 내 자식을 죽인 주변 사람들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내 재산이 다 빼앗기는 그 순간에도 한 번도 재산이 아깝다고 통분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는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욥의 고백은요, 우리가 행복이 어떤 대상과 사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세상에 것 없어져도 육신의 건강을 잃어도 삶의 고통이 내 삶 속에 있어도 무엇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소경이요, 걸어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는 순간 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사인, 표적, 뭡니까? 네가 육신의 눈을 뜬 것에 만족하겠느냐? 아니면 육신의 눈 이후에 영의 눈까지 뜨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와 말씀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눈 뜨는 것만이 평생의 목적이 있으면 눈만 뜨면 뭐 예수님 찾을 필요가 뭐 있어요? 소원 성취 만족했으니까 뛰어다니면서 이제 보니까 내가 뭐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 할 건데, 이 사람은 눈 뜨게 한 다음에 그 뜬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가 누구신지, 그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그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찾기까지요, 육신의 눈을 뜨고 난 이후에 영의 눈을 열기 위해 주님께로 찾아왔던 이 사람. 요한복음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여 우리를 고쳐주소서라고 찾아왔다가 주께서 고쳐주셨는데, 길을 가다가 그래 제사장에게 보이려 할 때 그들도 똑같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고침을 받았어요. 10사람이 다 봤어요. 우리가 다 고침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에 9사람은 만족했다, 고쳐졌다, 이제 그러니까 집으로 가자 이러고 9사람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한 사람만 주님께 돌아왔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슬픈 기색을 띠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신앙생활 하면요, 다 동일한 은혜를 입고 동일한 사랑을 입고 동일한 감사와 감격을 입었는데요, 9사람은 잊어버리고요, 한 사람만 주님 찾아. 여러분, 감사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감사할 때요, 진정 하나님께서 내게 감사할 마음을 주셨다는 그 자체가 진짜 감사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정말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는데도 하나님께 내 삶 속에서 감사를 주신, 여러분 아픈 속에 무슨 감사가 있어요? 그런데 아픈 속에서도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깨닫지 못하면요, 그거는 아직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우리가 주시니도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고백했던 이 고백적인 삶을 살아왔던 오늘 이 나병 환자의 남에서 소경된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육신의 눈만 뜨고 만족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영안을 열어서 진정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성취될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육신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으로도 생각하고 그것으로만 감사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내 진정한 감사는 그 일을 통하여 영의 눈이 열려지며 세상의 것은 왔다가 가기도 하고 있다가 없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우리의 본질이 부모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부모는 단지 우리가 여러분 수돗물 마시면서
여러분 수돗물 마실 때마다 아이고 수도관을 이까지 오게 파이프라인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뭡니까? 수돗물을 통해서 오는 거, 그 일들을 통해서 물 맑고 깨끗한 정화된 물을 마시는 게 감사하지. 여러분 수도꼭지가 감사한 겁니까? 수도꼭지가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감사합니까? 계량기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물이 그냥 이 라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잖아요. 부모는 뭡니까? 우리의 라인이에요. 지나오는 과정의 라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효도할까요? 살아계시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사랑하는 것이 그게 맞지만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어요? 돌아가시면 어떻게 효도할까요? 그러니까 요란스럽게 제사상 차리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왔다가 가시는 분.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껍데기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가야 되고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혼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요, 어떤 대상 사물의 소유 속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고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맹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뭐에 대한 문제냐면 사실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기분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기분과 감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식일에 고쳐진 것이 내가 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남이 하고 인기를 얻는다는 것 때문에 빈정상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같이 감사하고 축하해 줘야 됩니까 아닙니까? 근데 그걸 빼꼼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 속에 왜 감사가 없고 만족이 없느냐? 그것은요, 살아가면서 내 감정에 대한 이야기, 사실의 유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 참 지식이 여러분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을 때의 인격자가 됩니다. 지식이 아무리 있어도요, 자기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면 그 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한번 내 성질이면 쏟치버리고 나면 이거는 막 물불도 못 가리고 나는 내 자신도 주체 못 찾는 게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화가 폭발하더라도 뭐요? 내가 가진 지식이, 내가 가진 삶이 나를 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감정 때문에 폭발해.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이야기?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니까 뭘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왜 안식일에 고쳤냐? 모세의 율법을 안식일은, 여러분 안식일이 노는 날입니까? 쉬는 날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입니까? 그런 일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문제가 뭡니까? 안식일에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 설교관상에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야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삽니까? 주일날 안식일에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살지만 주일날 교회 와서 설 때 어떻게 섭니까? 열심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찍부터 나와 뭐합니까? 생명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는요, 안식일에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소가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가서 그 양들과 소떼들을 던질 줄 알면서도 왜 사람이 살아가면서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하고 수십 년 동안 앉아있고 수십 년 동안 일하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일날 치유받았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걸 빼또름하게 쳐다보느냐? 왜 그 꼽은 눈으로 쳐다보느냐고. 그게 유대인들의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업의 핵심적인 일들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사람에게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남이 했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앞에서 광고하면 성도들이 박수치고 아이 축하해 잘했어. 그런데 그걸 비참하게 보는 사람이 딴 말을 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모략이 있고 손가락질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때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좋은 일 하면 좋은 소리를 못 듣고 욕을 듣고 사람들한테 시기 질투 내가 다시 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가 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선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선한 일은 시기와 질투와 모략과 비방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남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아이고 내가 눈치 갖고 내가 목사님 내가 뭐 이런 일 하고 싶은데요. 주변에 눈이 안 곱던데요. 하고 나면 말 듣던데요. 아이고 내가 그게 싫어서 나 안 할랍니다. 남들이 뭐라 하는데 좋은 일하고 욕을 필요는 없다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좋은 일이 절대 못 됩니다. 좋은 일 되려면 주변에 비방이 있어도 그 일에 대해 선한 일 자체를 목적을 두고 달려가고 그 일을 행할 때에 그때에 정말 열매 맺는 선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돼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이야기해요. 왜 남의 눈치를 보며 선한 일을 합니까? 남한테 칭찬받으려고 선한 일 하십니까?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선한 일 하십니까? 그거 자체가 선한 게 아닌데. 남의 인정에 구애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될 때 여러분 유대인들도 비방하잖아요. 종교 지도자들도 비방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안식일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과 생명이 그대로 고난당하고 그대로 묶여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옳으냐? 너희가 양은 생명이 소중한 줄 알고 양이 생명이 소중한 게 아니라 양은 내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 때문에 벌떡 건지지만 그 사람이야 뭐 내 재산입니까? 어떻게 뭐 안식일을 비계 삼아가고 욕을 할 뿐이지. 어떤 게 소중합니까? 주님의 눈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그 주님의 마음과 눈길에 맞추고 행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들의 비방에 대해서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눈먼 소경을 앞두고 우리는 주변에 둘려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 속에서 비방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경처럼 우리가 눈이 어두웠지만 눈이 띄어질 때 내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지만 체험적인 신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몰랐지만 순종했고요. 맞죠?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는 내 체험을 했습니다. 체험을 하고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느냐? 주여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알고 순종하는 단계까지 올라갔던 이 사람은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육신의 눈을 두고 영의 눈까지 떴잖아요.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인생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고를 겪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앞을 보냐 못 보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꿈이 없는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여러분이 무엇이 성전 문 앞에서 안전뱅이와 같이 사람들이 있는 속에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육신의 눈은 뜨고도 영의 눈이 뜨지 못해서 남이 잘못 잘 되는 것을 보고 빼또라만 눈을 보고 여러분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육의 눈에 뜨면 육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이 감겨있는 이런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사는지 뭐가 불행한지 아십니까? 그 사도행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때 요엘서 2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다. 아니 목사님만 늙었으니까 나도 있습니다. 늙으니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할 게 없습니까? 진짜 할 게 없습니까? 왜요?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꿈이 없어졌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젊다고 해서 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뭐 꿈을 가지고 삽니까? 전부 다 꿈 입고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이나 완전 내 핸드폰이나 무슨 꿈이 있어요 걔들에게? 젊다고 꿈이 있습니까? 늙었다고 꿈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왜 없습니까? 영이 없어서. 그들에게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기 때문에 환상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예언도 없고 꿈도 없고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나무토막 같은 인생, 마루타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늙어서 병이 나서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니에요. 다 아니고 내 영이 열려지지 못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가 되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시는데 내는 왜 이대로 놔두시노?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내게 주신 은혜는 내게 족한 것입니다. 나를 나보다 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그 하나님이 네게 족하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지. 왜 그걸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왜 그렇게 살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실 때의 이유가 뭡니까? 단지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다 그것만입니까? 그러면요 그 표적을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진짜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저거를 바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는 손가락 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이 지정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에 그때 저와 여러분이 표적 같은 인생, 기적 같은 인생을 산다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쯤인가 그때 이제 나하고 예전에 부산에 재송제일교회에 있을 때 우리 같이 연인이 전도협에서 일하는 목사님 조헌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목사님으로부터 매일 그분 연락이 안 되지 10여 년은 됐는데 갑자기 그날 띵동 이러더니 목사님 잘 계시죠 하더니 사진 하나를 탁 보내왔어요. 그때 보니까 19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그때인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사진이에요. 근데 딱 봤는데 그때 내하고 그 목사님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세 사람이 앞에 앉아있고 뒤에 애들하고 교사들하고 쭉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 2학년, 유년부, 3, 4학년, 초등부, 그 다음 5, 6학년, 소년부 이렇게 6개 부서인데 그때 쫙 그때 애들이 섰는데 300에서 350명 정도가 여름 성경학교 했거든요. 그걸 보여주면서 그 목사님 나한테 그렇게 이 목사님 이런 기회가 또 올 수 있을까요? 그 정말 그 바람을 그때는 참 에어컨도 없고 덥고 힘들 때인데 그때는 뭔 열심으로 뭔 때라고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붙이고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애들 모아갖고 그때 뭐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팍탁팍탁 일주일 동안 하고 나면요 녹초가 돼가지고 까무러칠 정도가 돼. 그렇게 살아갔을까요? 그런 기회가 올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4절 말씀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낮에 많이 놀았죠. 인생 젊을 때에 우리가 주의 사회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에 즐겁게 노는데 행복한데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취하의 세상 살았잖아요. 우리가 건강했을 때 그때 낮이었을 때는 주의 일 안 하고 우리가 세상 취하에 살았잖아요. 지금 밤이 됐어요. 인생의 노년이 되고 나면 밤이에요. 육신의 건강이 사라지고 병들면 밤이에요.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지금 팬데믹 때문에 모든 교회가 문을 닫고 모든 삶이 이래서 이때 밤이에요. 이때 이 밤에 뭐합니까? 돌아보면서 우리가 낮에 광명할 때 우리가 얼마나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반성하면 지금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 밤이 지나가고 밝은 새벽이 오리니 내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자로서, 내가 새벽을 깨우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다시 내 인생의 새벽이 다가올 때에 그때는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과 같이 이 땅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전도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둠의 때입니다. 밝음의 때를 기약하면서, 이때는 놀고 자는 시간 아닙니다. 이때는 정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에 마지막 빛을 한번 더해 주실 때, 그때의 그 빛 속에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영혼 구원의 열심과 영혼 구원의 은혜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내 인생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때가 바로 지금의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못 깨달으면 아직도 장님입니다.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의 눈은 잠겨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눈이 뜨고 영안이 열려서 이 밤을 깨닫고 다가올 새벽을 기대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고 준비하면, 여러분 우리가 밝은 광명을 맞이할 때에 지체하지 않냐고 달려나가서 영혼 구원의 추수사역에 힘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우리의 삶 속에 밝고 광명할 때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며 세상에 즐겨할 것에 취하여 우리의 인생에 어두움이 올 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때려라 부셔라 하며 살아왔던 허망하고 헛된 인생을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는 아까운 것 없이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과 선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나 인색하고 비루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어두운 이때가 다가왔을 때 뒤돌아서 보라니 하나님 어떻게 밝은 광명의 때가 그렇게 좋았는지 하나님 우리가 소경이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육신의 눈도 어둡고 영의 눈도 어두워 선한 사역이 뭔가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의 죄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어두움의 때에 우리가 졸고 자며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처럼 밤에 깨어 새벽을 기다리는 믿음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다시 기회가 되어져서 이 밝고 광명한 아침이 다가올 때에 정말 우리가 어둠의 때에 각오하고 결심했던 그 일을 마음껏 실천하며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때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삶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삶의 죽을 날만을 기다리는 어두운 내 인생에 육신의 눈을 영의 눈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우리의 앉은 자리에 일어나고 내 감겼던 눈이 띄어지며 내 영의 삶을 열어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 새벽을 깨우기를 준비하기로 각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